무익한 자랑, 무익한 설교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이익 없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이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은 이익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이익이 없는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에 대하여 말한다. 그 상태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된다. 바울은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낙원에 올라가서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사람이 말로 표현해 줄 수 없는 그런 말이야.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한 이익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나 약한 것만 말하지 그런 것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0절 말씀은 별로 관심 없어요. 기억에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1절부터 6절은 이익이 없어.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익이 있는 말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래. 이익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이익 있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는 시대야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공감되어진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이 무엇인데 할 때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서는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익한 자랑은 하나님에 의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현상, 이것을 말한 건 유익하지 않아. 이익이 없어. 하나님 그 자체, 복음을 말하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익이지 하나님에 의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위해서 나도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에 의한 현상 이것을 말해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11장에서 쭉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나 부득불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자랑은 글쎄 도움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한 현상은 사실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은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리석겠지만 난 거짓말 아니거든. 근데 그건 이익이 없어. 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익이 되지 않은 말을 해야 했을까? 우리는 이익이 되지 않는 말에 왜 주목할까? 금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의 사건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압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에 의한 현상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왜 이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현상을 말했는데 그 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보아서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현상의 주체인 하나님은 보지 못할까 봐 이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 이건 너무 크거든.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드러내 주신 그것은 너무 크거든. 그런데 이 큰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질 수 있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달아주셨어.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무엇인지 몰라요. 학자들 뭐 이거다라고 해서 그 육체의 가시에 주목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나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야. 죽음, 아픔, 고통, 절망, 좌절, 이거 다 사단의 사자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니, 사단에 속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은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사람인지,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 좀 내보내 주십시오, 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울의 육체에 온 그 가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지? 바울은 이 이유에 설명해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 분이야. 나 약한데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강하심, 고로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해서 내가 강해져.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걷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늘상 걷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기적, 이 능력은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고 단회적인 한 번밖에 있지 않았던 베드로의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사건만 기적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데?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데, 이것을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줘야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질 수 있어?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가? 3번 간구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 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까? 그렇다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은 감추어 놓고 나의 무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강한 것, 자라난 것을 위한 가치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의 가치관은 강한 것, 잘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가치관을 말해왔고 인지되었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봅니다. 성도됨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성도됨은 세상의 가치관에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덧입힌 것이 아니라 성도됨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운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좀 우월해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선하며, 아니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데?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의 있는 것을 흘려보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있는 것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유해져도 너희들에게 다시 흘려보낼 것이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분을 보낸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해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 거,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 이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 나 됐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삶 현장에서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야, 나 이만하면 사도답잖아.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펴졌고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이 나타났냐. 이만 됐잖아.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만의 다음 발자국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좀 자만해야 살만 나요. 자만해.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내가 넘어짐이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지 우리는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그게 은혜라래.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절대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만 여러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잖아요. 내가 걸러내서 볼 때 이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었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과연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주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 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난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전제예요. 아니, 착각을 해요. 아니, 생각 없이 생각해. 바울은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행복했고 늘 담대했고 늘 능력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울은 그래요. 내 속에서 난 날마다 눌린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눌려요. 날마다 눌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 자체, 그 복음 자체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한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때문에 눌려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봤든 안 봤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다. 눌림의 원인은
교회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일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은혜라고 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한 대로 흘려보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은혜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데 그걸 은혜라고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사단의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짐의 도구가 됩니다. 반면 사단의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만은 교만으로 가는 통로라고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뭔가 든 줄 알고 웃주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도구를 주셨으니 은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교회 이걸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저도 제 마음이 눌립니다. 정말 이런 교회일까? 교회일 수 있을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못해, 나 부족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거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약한 것일까요? 사람됨을 인정하는 것. 사람에게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뭔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사람은 아니죠. 사람 제1주의, 우선주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이 시대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가장 조화로운 것을 만들게 하셨는데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부족한 것이 있고 나 결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아픔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육체의 가시도 있는 것,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를 주셨으니, 도구를 주셨으니, 그것이 사단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에 부족하다는 것, 말에 부족하지 않다. 난 말에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말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을 잘 쓴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과장법을 잘 씁니다. 과장법이 확장되면 뻥입니다.
바울, 나 뻥 안 쳐. 그런데 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능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상,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 있는가? 6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게 과장법이다 어쩌다 그랬는데 아니다. 바울 아니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려고 침상을 띄웠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말이라고 여기나요?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표현법이지 그 표현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은 분명하다. 선명하다. 복음에 나 능하다. 여러분 복음에 능한가? 복음에 의한 현상에 능한가? 아니 복음을 추구하는가? 복음에 의한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 하나님 자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이 사실화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반사된 비춰진 그 현상,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현상,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익한 것인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고백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에 의한 현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것이 복음인 줄,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 건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무익하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무익하지만 자랑한다래요. 본전치기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익한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자랑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거, 경험 자체를 갖다가 표현하면 현장감이 있고, 그것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 우주에서, 그것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봐서, 그래서 나 그거 말하지 않을 거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야. 셋째 하늘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을 우려했다. 지금 바울 그 말인 거, 나 그거 말하지 않을래. 그거 자세히 말하지 않을래. 해보니 너희들 그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합니다. 그 설명을 해서 했더니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분이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방언들을 안 해. 그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안 나와. 하나님의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약한 것도 은혜인데 내가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네요. 고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 아들은 왜 이렇지? 내 가정은 왜 이렇지? 가 아니라 주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이 될까?
정말 이게 될까? 아, 모르겠어. 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자신있게 우린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여기는. 바울은 약할 때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능력받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궁핍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궁핍한 게 뭐가 자랑이요? 능력받는 것이 뭐가 자랑이요? 사교성 없는 게 뭐가 자랑이요? 박해받고 권고가 또 모든 약한 것. 아니, 강해야지. 약한 게 뭐가 자랑이요? 이게 왜 기뻐? 근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을. 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물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약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바른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나 복음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좀 어리석어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내 자랑 좀 하겠다. 근데 나 내 자랑 해보니 이거 이익이 없다. 남지 않는 장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육신 자랑하고 있니 너? 나도 육신 자랑할게. 그게 11장 18절 이후의 말씀이고요. 육신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18절부터 21절,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해요. 나도 시불이냐? 나도 시불이냐? 니네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니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난 더욱 그래. 그런데 바울은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자랑하는 거. 아까 제가 설교 자랑한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랑 뭐.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 양 자랑해. 그게 11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에 의한 현상에 나타나는 것,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자랑 좀 할게. 근데 난 내 자랑 조금만 하고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이야기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이 아니라 난 이것 지금 말하고 싶어. 신비로운 경험 자랑하냐? 야, 니네들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봤다래요. 셋째 하늘이니까 뭐 우주의 저 넘어?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으뜸된 그 부분을 표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가장 으뜸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나 그것까지 가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나 참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현상, 이것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 역할을 해. 그런데
그 사단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봐. 그게 은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참합니다. 정말일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경험한 셋째 하늘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 사실인데 내가 그것을 쫙 펴서 말하면,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펼칠 수도 없지만 그걸 표현하면 뻥을 쳐야 되고, 뻥을 치면은 사람들이 그 뻥이 무엇인지 확장할까 봐서 그 말하지 않겠어. 그때 상황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셔.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셔. 셋째 하늘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우려요.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현상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 성경은 그런 현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 근데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목의 대상이지 하나님에 의한 현상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닌데, 바울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그것만 극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자랑, 이 자랑 때문에 현혹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자랑 때문에 망할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랑하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의 성도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